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로 5절 말씀. 창세기 39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자 자기 자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선교는 동행입니다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오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선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전도일까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길거리 가다가 사람들한테 당신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위해서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제가 옛날에 했던 방법처럼 사람들 이목을 쫙 끌어서 복음을 듣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해봤는데 정말 뜨거운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팻말을 붙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깐부를 이기는 사람은 선물을 줍니다고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친구에게 상품을 주고 상품 받는 친구는 교회에 올라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이제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했는데, 이런 두 가지 방법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을 보면 요셉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전도나 선교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선교를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요셉을 통해 나타나는 선교의 방식이 뭔지 같이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준우야, 따라해볼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39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우린 요셉을 딱 생각을 해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요셉은 선교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이집트가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요셉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집트의 왕 바로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선교 아니면 진정한 전도는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전도는 방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 중요합니다. 방법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였습니다. KPM 본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도 하셨고 질의응답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선교를 많이 해왔지만 이제 보니 선교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더라. 저도 예전에 고신대 다니기 전에 잠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하고 갔거든요. 일할 때 하나님, 제가 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제가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선교사로서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가면 한 명은 돌아오겠구나. 내가 가면 회개가 일어나겠구나. 내가 가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구나 싶어가지고 들떠서 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뭘 배웠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선교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니까 사람들 하나님 인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또 비슷한 얘기인데요. 제가 배 위에서 서빙 알바라는 적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배 위에 있으면서 이제 배멀미를 좀 경험을 하면서 이제 알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배에 가니까 감사하게도 그 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배에 가니까 이단 종교를 믿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가 아니래요. 당당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저를 막 부르시는 거예요. 앉아보라고 얘기했는데 너 뭐 믿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셰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3일 동안 같이 신세에서 셰프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저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원래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생각 가지셨던 분이 아니셨는데 저랑 같이 있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항해를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이제 딱 들어왔는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소장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이제 좀 만나자고 말씀하셔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음식점에 가서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네 정체가 뭔데 이러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 시운전할 때는 스케줄이 절대 미뤄지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법인데 제가 이력서 냈을 때는 시간이 안 됐는데 내자마자 딜레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 기도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했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깨 힘 좀 들어와가지고 기도했다고 기도 좀 해드릴까요 하니까 소장님이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문제는 여기입니다. 한 5분쯤 기도하니까 욕하시더라고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주위 분들이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시면 5분 넘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주변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저는 1초라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옛날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엄청 괴로워했을 겁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게 맞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지? 내가 지금 사람들 보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보는 거지? 내가 설교를 했는데 이게 바른 중심이 맞나? 이러면서 설교를 했을 겁니다. 정말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창세기 40장 8절에 있습니다. 40장 8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리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꿈에 해석할 때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이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시는 인정하십니까? 잠언의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인정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의 선지자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허락하셨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그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 중에서 세밀하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매주 강조하시듯이 금요기도회와 새벽기도에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전도 혹은 선교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간다면 아픈 사람들이 낫습니다.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은 위로받게 됩니다. 마음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낮은 차원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일어날 수 있는 높은 차원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과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애굽이 당시에 어떤 곳이었습니까? 온갖 신들이 난무하던 곳이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신화도 정립되었던 곳이었고 게다가 애굽은 당시에 굉장히 발전한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자신들이 강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애굽 사람들의 관점에서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노예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비참하게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오게 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을 애굽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41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우리가 바로가 고백하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일은 다른 일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영적인 불모지라고 생각되는 일터와 학교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선교란 외국에 가야지만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런 선교를 정말 잘했던 성경의 인물의 예시로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 망한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전쟁을 이긴다는 것은 그냥 사람과 사람이 싸워서 이겼다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신이 더 강하냐의 문제였습니다. 다니엘 당시에는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패배한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벨론은 다니엘과 친구들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인정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신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니 불가능한 일, 왕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악함과 음란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나의 일터에서 아니면 나의 학교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하나님 드러내줘 라고 말을 하면 나는 해봤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낸다면 세상 하나님 보게 돼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도사님, 내 일대의 사람들은 달라요. 전도사님, 내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이 사람과 급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다니엘 예시로 넘어가 본다면 승전국이 패전국의 신을 믿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음란과 쾌락에 절여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된다는 것은 그것 또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그곳에서 영적 불모지였던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니까 바벨론 전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설교를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이 저희들의 전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의 주를 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면 세상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면 사람들 하나님 보게 돼 있습니다.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는 곳에서 빛이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회사 가운데, 학교 가운데, 우리 있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라. 다 같이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실 때에 주여 외쳐주시고 다 같이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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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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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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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아버지여 저희들 인생 가운데에 저희들 생활 가운데에 아버지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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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저희들 있는 모든 생활 가운데에 있는 회사 가운데 학교 가운데에 아버지 드러낼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러내면서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있는 그곳에서 주의 향기를 풍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려가는 것이 선교이고 전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